이렇게 살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판단의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릴 때는 싫고 좋음이 딱 분명했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냐, 내가 싫어하는 거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요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또는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더 들면 그때 뭘 생각하냐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보통 사시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그 판단의 기준이 어느 단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뭐냐? 당신이 옳았느냐 아니면 틀렸느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또 교회에서도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 자, 그런데 이 옳으냐 그르냐 이 주제는요 중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싸움이 안 되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논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어린애처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아. 나는 이것이 싫어. 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 아, 그건 나한테 유익이 안 돼. 이렇게 옳고 그르냐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솔직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용납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해주거나 아니면 존중을 해주거나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해결 모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만 계속 따지고 들면 정말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끝이 안 나는 싸움만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다 이것을 증명해가지고 옳은 쪽만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오직 예수님이 누구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나 하나가 순종하니까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대청소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쓸고 닦고 뽑고 교회가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교실에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거였어요. 야, 이제 진짜 교회 온 것 같다. 교회 와서 일하고 밥을 먹어야 돼. 이제 그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 모두가 다 공감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뜻이구나. 모두가 기뻐하고 그래 이거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가질 때에 뭐냐? 그때 상황마다 주시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그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게 또는 여러분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바로 관계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relationship. 자, 이 관계성을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계성만 회복하면 뭐냐? 이건 분명 첫 번째,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면 그래 이거야.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상이 없어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 문제든 직장 문제든 교회 문제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더욱이 중요한 거 부흥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다예요. 뭐 대박 나서 뭐가 막 그냥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냥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이 부흥입니다.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내 없어진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랑과 용서가 다시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이 믿음과 열정과 사랑을 우리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부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진, 그래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자, 그 책에 보면 이효령 교수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보세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며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학은 만들어진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예술도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상대방에게 감동과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설명이 안 돼요. 칠판에 적으면서 신앙의 원리와 법칙은 이렇다 백날 설명해도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예외가 있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원리와 법칙으로 신앙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술처럼 내 간증 얘기도 가끔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게 신앙의 원칙이야 라고 또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개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과학과 예술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효령 씨가요,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효령 씨는 대학교에서 그 교수 시절에 성경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었던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자, 지성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영성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경험한 것을 가지고 계속 곰탕 끓여 먹듯이, 우려 먹듯이 그냥 계속 나 예전에 하나님 만났어, 나 예전에 하나님 뜨겁게 믿었어, 나 예전에 교회 엄청 섬겼어,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을 지금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효령 씨처럼요, 딸이 아프거나 또는 무슨 사업이 뭐 안 좋게 되거나 또는 무슨 사고가 나서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이 시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경험할 수 있는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떤 과정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몇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질문들은 보통 그 성경의 인물들이 절망 가운데 있거나 또는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뭘 내리시냐면 회복의 은혜를 내리세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몇 주간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서 부응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를 우리가 알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흥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삶의 열정도 다시 막 일어나게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 뭐냐? 아담에게 하신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요, 아담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 아시죠?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어떤 상태예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가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은 이유가 뭐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이 둘은 다 벗고 살았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다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는가?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뭐예요? 서로 벗었구나, 벗은 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아담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서 그날이란 뭐냐? 하루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지금 너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왜 지금 나를 피하고 숨었느냐? 왜 지금 너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안 입던 치마를 입고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왜 숨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포기했다면, 미워했다면, 그래서 벌 주기로 작정했다라면 이런 질문 안 하시죠.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냥 통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 죄 지은 거 다 알아. 너 지금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오늘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야. 끝. 이러면 끝나는 건데 왜 질문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냐?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제발 네 마음을 돌이켜서 내 품으로 돌아와라. 지금 숨고 있는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빨리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라. 이 마음으로 오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왜 원죄인가? 왜 모든 죄의 가장 근원이 되었는가? 바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짓게 되는 죄, 그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 왜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만 걸어야 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가장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행복해요? 짜릿해요? 자유가 넘쳐요?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딱 살아보니까 하루 만에, 그날 딱 하루 만에 느끼는 생각이 뭐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관계가 서로 멀어지고, 부부끼리라도, 그리고 피하고 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죄, 우리 죄,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뜻이 저도 놀랐어요. 뭐냐면요, 빚이래요. 빚, 부채.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원어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의 부채를 청산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마음의 빚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곁으로 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빚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는 갖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빚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 마음의 빚을 다시 내가 갖기 싫어서,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 이야기에 나와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바람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요, 이 사실을 남편과 아내만 모르게 지으면 돼. 그러니까 아내랑 남편만 모르면 문제가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뭐냐? 두 개. 하나는 남편 보디발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냐, 집안 재산일 다 나한테 맡겨주지 않았냐, 신뢰해주지 않았냐,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의 아내를 범할 수 있느냐. 바로 어떤 마음의 빚이에요? 신의에 대한 마음의 빚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정말 하면 안 되는 죄인데,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의 빚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은, 릴레이션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마음의 빚을 절대 잊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은혜와 감사를 느꼈으면 평생 내 마음에 그 빚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중간에 실수했거나 또는 내가 오해를 했더라도 절대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배반하거나 나쁘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보면 하나님 믿기 싫을 때 있어요. 또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었거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면 계속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피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부르시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소환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환하다, 이건 뭐예요? 아담이 스스로 부인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처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늘 그때그때 자기 변명만 하고 늘 남한테 책임 전가만 시키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먹자고 할 때 제가 좋은 말로 잘 타일렀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뱀이 나를 유혹할 때 물리치고 내 마음을 다스렸어야 했을 텐데 그만 그 뱀의 말을 듣고 내 남편까지 죄를 짓게 만든 바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 질문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회개의 촉구예요. 빨리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야,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나 너 용서해 줄 거야. 이제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내가 새 일을 너한테 맡길게. 이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야, 너 어떻게 그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냐? 그것도 수석 제자라는 놈이?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고 그래서 다시 무슨 일을 새롭게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했어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그때 너 그냥 뭐에 막 씌웠지? 다 이해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이제 그만하면 됐고 이제 남은 세월 열심히 내가 오늘 주는 이 새 일을 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새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신뢰감을 베드로가 100% 느낀 거예요. 그래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보니까 저 빚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책임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 오페일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8절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피차 사랑의 책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책임도 지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새로운 일을 맡기셨다라면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책임이에요? responsibility.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 그래서 이 책임을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책임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책임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새로운 일을 하도록 만드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아버지가 남편이 그 책임을 다하려면 먼저 뭐예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야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책임을 다하지만 책임감으로 하는 거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할 때는 뭐냐면 나도 사랑을 받으면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보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내가 미움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깊은 불행을 느낀다. 이게 당연한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왕 일하는 거 행복을 느끼면서 해야죠. 불행을 느끼면서 늘 일생 내내 그냥 억지로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만큼은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려면 두 가지, 내가 정말 그 일을 사랑하는가, 또 두 번째, 내가 정말 사랑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사랑하면서 잘 감당하시면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한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면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은혜를 받게 하신대요. 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뭐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뭐냐? 사람으로부터의 은혜와 긍휼을 항상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 3월부터예요.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고 긴 터널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터널의 끝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한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혼자는 여러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흑암 속 터널도 끝까지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터널 밖을 나올 때, 그 마지막 내 발걸음이 터널로부터 나올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웃으며 기뻐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붙잡은 우리 성도의 손 놓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부흥의 비결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람들과 나, 이 관계성을 통해서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정 또는 생각, 행위, 이걸 딱 범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 바로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내가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질문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왜 피하고 있느냐? 왜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받을 때, 이 질문이 생각날 때, 이 질문을 느낄 때에 우리는 겸허하게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의 부채를 청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내 마음에 이런 빚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이 빚을 다 갚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 이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책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받아라.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그 일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받고 해라. 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새 책임 아닙니까? 새로운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우리 함께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회복되고 또 열정이 회복되고 또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